이 부활하고 계신 주님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왜 주님이 부활하고 계시는가? 지금 첫 번째로 나셨는가? 이 뜻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나라에서 상속자임을 뭐 하는 거라고요? 보증하는 거라고요. 우리 보증증서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보증금을 탄다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라면, 아니 죽음과 마귀와 그리고 사단을 이겼다면은, 불모까지 이겼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뭐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수고하고 고통받는 이 몸, 애 때문에 고통받고 병 때문에 고통받고, 나는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쓰고 있고, 돈을 줄줄줄 세어나가고, 내 몸은 뼈 부러지라고 땀을 흘리는데 다른 사람은 실컷 먹고 있고, 이 수고하고 고난받는 몸, 이 몸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내가 안정이나 찾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만 찾아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과 행복만 추구한다면 종교 행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생활의 근본이고 기초고 본질이요 생명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지금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을 갖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뭐요?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부자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세상 종교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되지 않는다면 아무 헛된 일입니다. 종교 행위로 마치는 것,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부활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천상과 지상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 영광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은혜와 평경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이 교회는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말하면 수고하는 몸들이에요. 땀 삘삘 흘리는 고통스러운 애쓰는 성도님들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만약에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면,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죽어라 고생을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면,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자녀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승리의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셔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교회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인사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원한 영광과 능력과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땅히 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고 계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송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오고 계신데, 예수님 나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한 자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광송이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지금 마지막 천국 될 거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영광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를 영광송 세 가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너무 가난해지면은 지속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립니다. 아,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 나를 지금도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고 계신다. 절대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광송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속죄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면, 나를 이 지구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앞으로 될 이 두루마기 안에 있는 7가지 인, 앞으로 계시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집행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속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두루마기를 붙잡고서 그 일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천상의 회개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세상은 진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상에서 진노의 날에 진노를 면하고 이 영광송 어린 양 찬양을 할 줄 믿습니다. 왜 어린 양 찬양을 할까요?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영광송으로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나라 삼았다는 건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지금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의 나라에 참여할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뜻은, 왕의 나라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유스러운 섬김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로운 영혼의 예배자.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광송을 드려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지상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상에 있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백성이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타락하면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로 인해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을 지금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지금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뭐하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교회 성도님은 천상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보면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만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노를 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뭘 지금 하라고요? 지상에서 그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오늘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지금 오고 계시는 그분, 영광과 능력의 그분과 그날을 보고 찬양을 드렸다면,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오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오셔야지요. 그리고 오셔야만 합니다. 오고 계시는 그분을 보았다면, 찬양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을 매일 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 구름 가운데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에서 보여줄 때는 인자가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뜻은 세상에 심판하시는 분을 말할 때는 인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자. 사람의 모습이긴 모습인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인자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그 당시에 구름이라고 쓴 것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한다? 현현한다.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 때 지상 구름은 10,000m 높이에 있어요. 3,000m 높이에. 지상까지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현현한다는 뜻이에요. 임재했다,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때도 지상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뭘까? 성도들과 같이 온다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흰 옷 입었으니까 뭐요? 구름처럼 볼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물질 구름이 아니고 영광과 능력과 승리한 그리스도는 아무튼 반드시 오는데 찌른 자가 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적한 사람도 봐! 예수님이 있어! 오실 거야! 온 거야! 하고 보여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 그 당시에 땅은 누구 어디를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땅의 족속들, 이스라엘 땅은 물론 세계 족속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두려운 눈물을 흘릴 겁니다. 애통.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안 믿었으니까 뭐 받을 것이다? 진노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늦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애걸복걸해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후회의 눈물과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해도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통곡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니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이 혜택을 못 받아도,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안 한 사람들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5%로 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은행 이자를 몇 프로 주냐면 황제 숭배 안 하면 25%로 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 가지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말 처음과 끝입니다. 인간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마지막 전능한 자라. 천상의 존재들, 승리한 하늘의 성도들이 꼭 붙이는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 꼭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시면서 찬양받으시는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다시 인사의 마무리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의 처음이 누구입니까? 나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처음. 나의 첫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걸 갖다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 나에게 나에게 처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는 피조물인가 나의 첫 것은 누구예요? 처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이 뭐예요? 도대체 나의 마지막. 죽음입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도 아니에요. 마지막이 뭡니까? 도대체 나의 마지막.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상이에요. 나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첫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요. 영원한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담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 보여주시냐면 천지창조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처음 아담에게. 근데 이 계시의 마지막, 이 계시라는 것 마지막, 처음 계시는 아담에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계시의 마지막 말씀을 할 때 마지막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누구라고요? 세상 만물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처음 사람은 물질을 본 거예요. 아담은. 마지막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물질을 만드신 누구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누구를요? 그리스도입니다. 계시 안에서 처음엔 우리는 태어날 때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내 눈에서 마지막을 봐야 돼요. 이 마지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요한처럼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고 나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에 오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세세토록 영광송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마지막 그날, 저 세상으로 가는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영광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광송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최고의 영혼으로 최고의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를 칭송해 주시고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광을 돌리며 영광송을 드리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 다시 오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오고 계시며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황범알용 집사님 가정 위에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성령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